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이렇게 이 단의 선생님들 허락하신 이화교회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아버지 학교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 아버지 학교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하루 숙제를 받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좋게 하도록 하는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부인을 꼭 끌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꼭 말하세요. 여자들은 말을 안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냥 사랑하는 거 부모한테 꼭 말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숙제니까 해야 돼요. 이렇게 집에 띵동 여보 나왔어. 그래 왔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요 때다. 안 보니까 이제 뒤에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뒤에 가서 이렇게 허리를 확 끌으면서 여보 사랑해. 아니 이게 이 사람이 미쳤나. 안 하던 짓을 생전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거 숙제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그렇지.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나 그랬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다음날은 또 가서 부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보 사랑해. 근데 이거 숙제 아니야. 그랬더니 부인이 손을 같이 이렇게 안아서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어. 그래서 기적인 겁니다.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는가 하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방식으로 잘 해오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은 잘 기적이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래 너 혼자 다 해봐. 그리고 기적을 잘 안 일으키시는데 아휴 나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럴 때 그래 네가 못하지 내가 할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읽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죠. 신명기 34장 마지막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인데 그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온 땅에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모세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기적 같은 일에 의해서 모세가 태어나면서 바로의 아들로 입양돼서 궁궐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하는 그 마음에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살인을 하고 대박나서 주랭랑을 치지.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애국 궁궐에서 높은 지위와 학식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 힘으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 다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내 신세가 이게 뭐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런 여러 가지를 행한 이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런 게 요술 같잖아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일을 합니다. 지팡이를 탁 던져 뱀이 되니까 요술사 우리도 그딴 거 해. 탁 뱀이 머리 피가 되게 하니까 우리도 그딴 거 해. 그리고 온 피가 아니 참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물이 다 피가 돼서 못 마시는데 또 더 못 마시게 다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요술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온 땅에 티끌 하나 탁 치니까 이겨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생기게 해야지. 그랬더니 사람이나 같이 생겼는데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요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습니다. 요술사들이 말하면 이거는 진짜 요술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겠지.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으키셔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결국 마지막에 짐승과 사람의 첫 새끼는 다 죽게 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신만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까지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행한 일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엄마는 왕의 명령을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자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몸의 바다를 건너는데 우리가 한번 해볼까?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도 나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완전하게 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깨닫고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르틴 루터가 가만히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지, 신부한테 죄 고백하고 죄 용서해준다고 돈으로 다 면제받아서 선조의 죄까지 다 용서해준다? 이게 도대체 죄 용서가 어디서 오는 건가? 아니, 내 죄를 돈 주고 용서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마음이 편해질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면서 계단을 100계단을 무릎으로 쭉 하라고 기에 올라가도 죄 용서함에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다. 그렇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교권에 대항합니다. 틀렸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반감문을 내걸고 이 교회 이거 틀렸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교회에 뭐 돈 많이 들어와야 성당 건축 세다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핍박을 하는 거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마침부터 힘이 빠졌습니다. 아휴, 안 되겠다. 나는 더 못하겠다. 나는 더 못하겠다. 그리고 힘이 코가 석자 나빠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들으셔서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집에 오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침대에 허연 보자기를 씌워놨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 죽을 때만 하는 짓이거든요. 여보,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미쳤어?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왜 그렇게 힘이 빠져 있습니까? 띵!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학식과 지위와 명예와 재벌과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을 나는 끝까지 선포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저희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율법 잘 지키면 이건 틀림없는 구원이 있을 거야. 완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우리는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당신은 어떤 게 제일 큰 율법, 뭐가 제일 큰 계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는 이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요 두 가지가 율법의 전부다.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 더 따라가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과 도둑질하고 어떻게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원리가 모든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존재 어떻게 해서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유대인들은 가문을 중요시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지. 다윗의 자손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혈통을 확실히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마태는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그대로 다 기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교본이다. 틀림없이 훌륭한 가문에서 나셨어요. 근데 그 족보를 쭉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인간이 생각하는 별로 훌륭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헷갈리네. 이 가문이 좋다고 다 훌륭한 게 아닌가 봐. 그러다가 결국 연이어서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마태는 계속해서 바로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 다윗의 가문 혈통에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렇지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야. 저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 그런데 요셉의 위가 누구냐?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쭉 그 위로 가다 보니까 그 위는 다윗이요. 쭉 가다 보니까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런데 그 위로 또 족보를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칼비뼈에서 하와도 지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손이 내려와서 아브라함, 다윗, 요셉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좋은 가문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위로 올라가서 전두희 씨, 또 뭐 밀양박 씨, 어떤 가문에 속해서 갈지 모르지만 추적해서 올라가고 보면 제일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외아들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외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사람들이 라면이 다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집에 많이 가요. 어떤 사람이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먹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젊은 학생이 하나 있어서 라면 먹는데 이거 나는 이 토핑을 좀 더 얹었으면 좋겠는데 계란 하나 더 주세요. 이거 쑥 줘요. 아이고 이거 조금 뭐 깨소금도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더 줘요. 일본에서는요 이런 토핑 하나 더 얹어 먹는데 돈을 하나씩 다 내거든요. 기본 하나, 계란 하나 외에 하나 더 시키면 200엔 내야 되고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냥 막 얹어 먹어요. 그러더니 이거 한 그릇 갖고 부족한데 한 그릇 더 주세요. 열심히 다 먹는 거예요. 저 사람 돈이 많은가? 근데 다 먹더니 잘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돈도 안 내고 나가는 거야. 그래. 잘 가시오.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렇게 많이 먹고 맨날 와서 라면 먹습니까? 아예 우리 아들이라 이렇게 갈 때마다 와서 라면 먹지요. 내 아들인데 무슨 돈을 받아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도 때로는 이런 재미난 일이 너무 신기한 일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 번은 목욕탕면을 갔는데 쭉 이렇게 사물함이 쭉 있죠.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나가면서 그걸 이제 열어서 신발을 가지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키가 안 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하려고 안 돼. 엄마가 열쇠를 뺐습니다. 이리 줘. 내가 이럴 때 싫어 내가 할래. 너 안 되잖아. 싫어 내가 할래.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번쩍 안아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와 내가 열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러는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니까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데 기적이네. 이 기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러 가지를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전했다. 내 힘으로 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옳게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지만 너희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게 합니다. 저는 일본에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어머니의 활동을 첫 큰딸이 가서 보기는 해야지. 그래서 일본에 갔습니다. 일주일 있으면서 이 일본 땅을 둘러보다가 너무나 많이 우상 앞에 복 빌고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닐 때는 그냥 그래 진짜 말대로 5만 가지 우상 잡신을 다 섬기는구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 탁 떠올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이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통곡을 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생명을 주고 내 외아들 예수 아낌없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우십니다.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내 사랑을 믿으면 자유를 얻고 죄에서 해방됐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텐데 왜 이러고 사나. 그 하나님의 아픔이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통곡을 하시는지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일본에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이 안 미워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분이 잘못하면 내가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일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아파요. 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고 죄 용서 못 받고 해방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마음을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알 수 없는 기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기대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면 어느 누구도 나의 삶에 내 힘과 재물과 학식과 노력과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렇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모든 놀라우심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나의 삶에도 기적의 일어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저희의 경험과 능력과 얕은 지식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의 부족한 힘을 의지하다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해란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말씀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거듭난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며 소마음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듯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 사랑의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